우리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 신약 성경으로는 5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에서 그를 들고 넘으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것을 꾸지 않으니까 아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가 이르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찬양 432장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기도와 말씀으로 제자 훈련에 온 정열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하던 부분은 갈릴리 바다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어부가 많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셨던 주님, 오늘도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늘 군중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되냐면 병이 치유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휴식을 하려면 군중들로부터 떠나는 유일인 길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 우리 쪽으로와 배 격벽이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의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쫓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날이 저물어 가자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많다고 했죠. 작은 배를 준비한 제자들 어부가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 타자마자 베개를 들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휴식은 뭐예요? 배를 타고 가는 사이에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캄캄한 밤에 한참 날이 저물고 캄캄한 밤에 갈릴리 바다 깊은 곳을 통과할 때 생각지 못한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큰 광풍이 불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 그러니까 광풍이 부는데 그 광풍이 어떻게 세게 부는지 물이 넘쳐서 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는데 해볼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이 광풍으로 인하여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세요. 그러나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큰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그 바람과 풍랑에 대하여 명령하셨어요. 일어나자마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라, 놓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놓여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자, 멈춰라.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놓여라 했어요. 꾸중을 들었던 바람이 딱 멈췄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순간에 멈췄어요. 그리고 바다도 순간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 또 잔잔해지는 파도를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렇게 지금까지 그 순간까지 막 들이치던 바람이 딱 멈춰요. 그리고 배를 뒤엎던 파도가 순간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어요.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예수님이 통해서 딱 닥쳐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찌 그렇게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써있고 누가복음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복음이 같은 내용인데 믿음이 어디로 달아나 버린 거나
믿음이 전혀 없는 거나 믿음이 적은 거나 모두 다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 광풍을 멈추게 하는 나를 너는 정말 믿느냐? 바다를 잠잠케 하는 나를 믿느냐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저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매일 우리가 부르짖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중에 불어닥친 이 광풍을 멈추게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광풍을 하나님이 멈춰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순간 그 앞에까지 막 배를 그냥 막 가라앉힐 것 같았던 그 바람이 순간 멈춰졌어요. 파도도 멈춰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될 뿐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될 뿐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성령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모두 잔잔케 하고 고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사람이 무서워하면 두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딱 얼음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얼음 그러면 어떻게 딱 멈춰요. 그 놀라운 일은 이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딱 멈추게 되는 게 있어요. 공황장애가 뭐냐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사람이 딱 멈추는 거예요. 사방이 공황장애의 특징은 뭐냐면 사방이 다 막힌 상태를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 두려움, 공황장애, 이 근심 걱정, 짓눌리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사단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무서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 두려움 없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움아 떠나라. 사단 마귀야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들어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두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대필인 무손인 아낙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항구하고 2명이 보고항구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오늘 정탐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정말 젖가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갔더니 거인들을 봤어요. 아낙자손을 봤어요. 키가 장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의 모습은 아주 작은 메뚜기 같아요.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시작돼 보기 전에 절망적인 소리를 했어요.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다 죽을 겁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 부정적인 소리, 믿음 없는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제 통곡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하러 명령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방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이 부정적인 소리가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온 백성들에게 이 절망적인 소리로 다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오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외쳤어요. 사실 이 말 속에는 살면 좋겠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다 죽는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탄식을 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뺏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두려운 소리에 의하여 두려움이 쌓였어요. 두려움은 누가 갖다 주는 거라고요? 악한 마귀 사단이 갖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두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내쫓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다 틀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생각이 떠오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공포심에 두려워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근심염려가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확정지면 그것은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들을 그것으로 이끌어가요. 두려움의 영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허둥지둥 되다가 그물에 걸려서 여러분 스스로 그 그물에 끌려서 이렇게 사단 마귀가 이끌리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합하여 악을 이루고 최후에는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대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믿음의 상실에서부터 시작돼요. 두려움은 사단 마귀 악한 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려놓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그러면 이기는 길은 뭘까요?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 10명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현실은 10명이 본 게 정확히 맞아요. 키도 커요. 그들의 성격은 완전히 견고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봤지만 믿음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두려움을 내쫓고 외쳤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을 베푸실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외쳤어요. 분명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정령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뒤덮고 있던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신들은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정복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떠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에 결박당해서 지옥불에 던져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사단 마귀를 다 결박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가 떠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 뭐라고 해요?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에요. 날마다 믿음으로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냐면 쉬지 말고 생각이 나요. 그죠? 우리 딸들 생각하면 또 걱정되고, 우리 손자 손녀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또 어떠한 일들을 생각하면 계속 걱정되고 근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걱정되고 근심되는 생각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예,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험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사고 안 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수많은 매일 사건을 겪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생각 속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는 아프지 않을까?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매일매일.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의력이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창조의 영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작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리고 성도 무너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시간이 자기들보다 한 자나 더 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닥친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의 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복할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실수를 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내면에서 생겨요. 하나님이 그래, 다시 시작해라. 다시 한번 도전해라. 넌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정령이 이루어져요. 어떻다고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꿈은 나에게 정령이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정령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거역하는 방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내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예요. 두려움이 많아지면 일도 시작해보기 전에 좌절하게 돼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안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두려움에 잡혀서 광야에서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사실은 살고 싶어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노인들이 이렇게 늙을 바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박영석 권사님 그 노인 어른께서 죽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을 때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반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말대로 되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을 정탐하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생명을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이루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을 보게 될 것이랍니다. 꿈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향하여 담대히 대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방법은 두려움을 먼저 내 마음속에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을 태운 로마로 가는 배가 한참 가다가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쪼개지려고 해요. 너무 큰 광풍. 그러니까 지금도 유라굴라 광풍이 이태리로 가는 그 항구에 지금도 그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을 만났어요. 가다가 배에서. 배에 탔던 모든 사공, 군인 할 거 없이 다 있는 물건을 바다에다 던져서 배를 가능한 가볍게 하려고. 그래도 파도가 멈추질 않아요. 광풍이 멈추질 않아요. 며칠 몇 날을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먹은 건 다 토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들 가운데 며칠이 지난지는 몰라요.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만나서 나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 함께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은 배에서 한동안 먹지도 못하고 죽음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안 죽을 것입니다. 이 배는 이제 풍랑이 멈추는 순간 한 섬에 도착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모두 보존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바울의 큰 위로가 됐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배를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과 백부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다 파손되려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 중에서 한 사람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죄인을 죽이자고 건의를 했어요. 백부장한테. 근데 백부장은 바울이 지도자이고 로마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안 돼. 죄인들을 죽이지 마. 그리고 바울의 말을 믿었어요. 모든 사람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처럼 풍랑은 잦아들고 그 배는 섬에 도착해서
270년이 전원 살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증거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군대를 가진 로마 황제 앞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 줄 믿습니다. 바울이 떠난 로마 여행은 재미난 지금처럼 이렇게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순교를 하러 가는 여행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랬어요. 바울 사도님, 이번에 로마에 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예언하여 왔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렇잖아요. 막 기도하면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한테 이번에 로마에 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의 말은 나를 슬프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바울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러면 두려움이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죠? 그래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 305장을 찬송하던 존 뉴턴은 젊은 날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냥해서 유럽에다 판매한 잔인한 인신매매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존 뉴턴은 젊은 날에 방탕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존 뉴턴이 이제 노예들을 배에다 싣고 유럽으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나요. 배가 쪼개질 것 같아요. 그렇죠? 큰 풍랑 앞에 아무리 큰 배라도 조각배 같잖아요. 배가 뒤집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원들이 다 기겁을 하고 땅에 엎드려서 어쩔 걸 각자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존 뉴턴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유년주의학교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광풍을 잔잔하게 하고 고요하게 했다는 그 유년주의학교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춰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저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예수님이 제 생명을 살려주시면 평생 예수님이 저의 하나님됨을 믿겠습니다.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그 놀라운 일은 그 배 선장이었던 존 뉴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동력기 하나 해가 떠오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 뉴턴을 만나셨어요. 존 뉴턴은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존 뉴턴은 평생 동안에 예수님을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생 증거했어요. 그래서 존 뉴턴의 메모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존 뉴턴, 그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방탕에 빠져 노예상인으로 살았으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진심으로 회개하였으며
용서받고 회복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대적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평생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큰 강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예수님을 평생 자기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존 뉴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다. 외쳤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탐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족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귀족들은 집안에 어떻게 하냐면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귀족들이 노예들을 다 풀어주세요. 노예 매매를 하지 마세요.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당당하게. 그래서 이 존 뉴턴으로부터 영국에서 노예 해방의 그런 노예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큰 풍랑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더 큰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오고 풍랑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몰아치는 풍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바다는 잠잠해지고 이 풍랑을 멈춰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풍랑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교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지라도 요동하고 격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